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추운 날 두 친구가 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한 친구가 뒤늦게 도착해서 막 가게로 들어서려는데 입구에서 할머니가 꽃을 사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추운데 왜 꽃을 팔고 계세요? 그러자 우리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그래요. 이 꽃을 팔아야만 우리 손녀딸의 약을 살 수 있어요. 자, 할머니의 그 딱한 사정을 들은 그는 할머니가 말씀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꽃을 샀습니다. 자, 꽃을 들고 이제 카페로 들어서자 기다리던 친구가 꽃장수 할머니를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야, 너 그 꽃 할머니한테서 샀지? 아니 어떻게 알았어?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기에서 항상 손녀딸 아프다면서 꽃을 팔거든. 그런데 저 할머니 아예 손녀딸이 없어. 자, 그러자 속았다며 화를 낼 줄 알았던 친구의 표정이요 환해지는 겁니다. 정말? 진짜? 손녀가 없어? 아, 그러면 저 할머니 손녀 안 아픈 거네? 야, 정말 다행이다. 우리 친구야, 우리 한잔하자. 건배. 어느 일본 CF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만난 누군가에게 쏘갔다 생각하면 그야말로 세상 말로 재수없다고 억울해합니다. 아마 꽃을 도로 갖다 주고 할머니한테 돈을 돌려받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은 추운 겨울에 꽃을 파는 그 불쌍한 할머니에게 아픈 손녀가 없다는 그 사실에 정말로 마음 진심으로 좋아하고 행복했던 겁니다. 아픈 손녀가 있다고 거짓말하는 할머니, 이 할머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학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이 만남이라는 작은 점, 이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그 선들이 모여서요 나중에는 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면이 만나서 다양한 아름다운 공간이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생활 공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인생의 색깔이 결정되는 거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 선생님 만나는 것 아주 귀한 복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배 만나는 것 중요하지요.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보통 학과나 이 서클 동창 선배들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그 친구의 강건으로 그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해 여름 김중곤 목사님 주강사셨던 그 CCC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인생이 변화되는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는 이런 거듭남의 체험과 또 신앙의 좋은 동력자 그 힘과 저력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자, 김중건 목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신앙의 친구와 선배와의 만남, 또 수련회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지금껏 제게 두고두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제 인생에 큰 복이 되었습니다. 자, 제 친구 가운데요, 이 고등학교 시절 정말로 열정이 있었어요. 순수하고 똑똑하고. 자, 교회생활 잘하던 한 친구가 이 다른 대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이념 서클에 들어갔습니다. 자, 군대를 다녀와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는 내가 알던 친구가 아닌 겁니다. 벌써 눈빛이 달라졌어요. 얼굴빛도 때깔도 달라졌고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사회를 보는 시각이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비판과 타도의 대상이었어요. 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뭐 나와 다를 수 있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그 순수하고 열정 있고 그 뜨거운 신앙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같은 한국말로 하는데도요, 이 벌써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교류가 안 되는 완전 딴 나라 사람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만남 중요한 거 아시지요? 결혼 잘하셨지요? 왜 눈을 감으세요? 우리가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서. 아마 여러분 모두 자녀들의 결혼을 보면서 이 부분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실감할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고요, 좋은 목회자 만나야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이 만남은 영원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영원까지. 어떤 분이 교회를 찾다가 높은 십자가 그리고 카페를 보고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성원교회들이에요. 그분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성원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좋은 교회 만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그 온 가족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복이 되는 만남을 우리가 가져. 복이 되는 만남.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요, 의사를 잘 만나면 죽음 직전에도 살아나는 겁니다. 공부 못하던 학생이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의 사랑과 가르침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도 좋은 영어 선생님 만나서 지금까지 영어 먹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사람 만나는 인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룻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회복을 향한 단계라는 주제로 지금 연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였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 자,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선택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자기 계산이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결국 그곳 땅에 가서 자기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죽고요. 두 아들 결혼시켰지만 결국 부인도 과부 만들고 두 아들까지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을 겪은 아내 나오미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떡집,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결단하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 가운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작은 자부 룻은 시어머니 따라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지난주 두 번째 단계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였습니다. 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주변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돌아왔다 그래서 당장 뭐가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나오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에서 오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최악에서 최선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회복의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의 단계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이 되는 만남. 복이 되는 만남. 지금까지의 룻의 인생을 본다면 참 파란만장하지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다가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엘리멜렉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요. 좋은 날을 기대했는데 이게 뭡니까? 너무나 아픈 고통을 당합니다. 시아버지도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남자가 그 아들들 둘 다 그냥 세상을 떠나고요. 자, 이제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어쩌면 인종차별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곳 베들레헴 땅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자,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또 보장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기댈 사람은 지금 보니까 나이 많고 경제력 없는 시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오히려 자기가 가서 아마 복량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자, 룻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능력 없어 보이고 마치 저주받는 것 같은 시어머니지만 이제 그 어머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때 그렇게 지난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님의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믿고 지금 따라간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거지요. 자, 그러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룻의 그 인생을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이제 계속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눈물이었어요.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회복의 자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만남을 통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정말로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 한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전에는 제대로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대로 말씀대로 서지 않아서 내가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올바른 거 열심히도 못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빛이 보이니 내 인생 이제 하나님 이거 사명으로 알고 한번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먹은 적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룻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완성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하게 되면 떠오르는 두 인물이 있어요. 노사연 씨 말고요. 그건 여러분 노래방 가서 부르는 거. 그러나 지금 그 온누리교회 노사연 집사님은 지금 아마 가수 가운데 가장 많은 이 찬양 집회 간정 다니는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가사를 보세요.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야?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연이라 그러죠. 우리 만남은 말씀 안에서의 만남은 그 어느 누구도 우연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연이라는 표현은 이건 사실 필연인 겁니다. 지난 2달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새벽기도 본문이 뭐였는가 하면 사무엘 상하였어요. 그 사무엘 상하에서 거기에 주역이 두 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사울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분입니까? 또 그런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사울과의 만남은 나쁜 만남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어른입니다. 또 다윗을 그야말로 왕궁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움받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인생의 악역을 담당한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아마 피하고 싶은 만남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들 하지요. 자, 반면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우정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요나단과의 만남은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로 복이 되는 만남이었어요. 자기를 늘 위로해주고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때 자기의 몸을 던지고 그야말로 끔찍히 사랑해주는 요나단 아니었습니까? 자, 누구나 한 번쯤 아마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여러분, 사무엘 하를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사울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요 다윗의 신앙은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수많은 시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 거의 반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울왕이 정작 죽고 나니까, 사라지니까 더 이상의 다윗의 시편은 안 보입니다. 오히려 범죄의 길로 들어가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울왕이 힘들게 할 때는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절대의 신앙을 유지했어요. 더 기도했어요. 더 하나님 앞에 부여잡았습니다. 반면 그 사울왕이 눈에서 사라지자 이제는 다 된 것처럼 그냥 한눈 팔다가 범죄도 저지르고요. 그러기에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뿌리, 근거 중에 하나는 뭐였나? 그건 사울왕 때문이다. 다윗 왕을 괴롭히는 사울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아는 이런 다윗이 있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사울왕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진심으로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윗의 그 넓은 가슴이 보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내 삶의 주변 환경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사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일 거고 요나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보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 많은 사역들에 대해서 사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요나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두 가지 불의의 만남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봐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나오미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없지요. 나오미 집안에 들어오면서 남편이 죽은 젊은 미망이란 딱지가 붙었어요. 그 시어머니 따라가면 재산, 미래, 심지어 재혼의 가능성 더더욱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요 귀히 여겨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하지 눈에 뻔히 보이는 고생길 거기 들어가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내게 덕이 안 되고 손에 끼치는 사람 만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룻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보지 않았습니까? 몰락한 집안입니다. 이제 완전히 기댈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시어머님이 분명하지만 오늘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머니와 영원히 함께 해야 할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는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2장에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복이 되는 만남 중에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줍다가요 보아스를 만나게 된 이 사건. 저도 어렸을 때 이삭 줍기를 한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에서요, 그때 국민학교였죠. 과제물 중에 하나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한 대박, 두 대박 해가지고 학교 가져가야 그렇게 되는 그런. 그러면 그때 그만큼 우리 시절이 어려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은 이삭 줍기를 안 해본 것처럼 완전히 지금 표정들이 그러신데 여러분들은 다 서울에 살았나 봅니다. 여러분 당시 이삭을 주어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밭을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 너희들 나중에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이삭 그거 줍지 마라.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산들 위해서 남겨두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는 거지가 없대요. 거지가 없답니다. 기부츠라는 그 개념 자체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거지가 없어요. 서로가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니까. 자, 이삭을 주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오늘 어려움에 처한 나오미와 며느리 룻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그 시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신세 타령하지 않습니다. 불평 말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그 삶의 환경에 충실했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오늘 지혜가 보이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방 안에 지금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런데 그 며느리 룻이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이대로 앉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 어머님 식사를 준비해 드릴게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룻이라는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이 말은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만 실상 룻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이방 여인인 겁니다. 만약 지금 이삭 죽기를 나간다면 누가 나가야 돼요? 시어머니가 나가야죠. 그 고향 사람이고 고향 사람들 다 논밭도 다 알고 있는데 이 룻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 그러게 떳떳이 머리 내밀고 다닐 수 있는 여자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환경 생각지 않고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서는 룻의 모습을 보세요. 이삭 죽게 하는 사람들, 그 사실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 않지요. 오늘 그런데 그런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룻을 보시라고요. 오늘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에 성경 우연이라 표현했지만 사실 정확한 성경의 의미는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오묘한 섭리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 자리까지 내려간 룻, 바로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낳은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 왕을 낳는 정조 할머니가 바로 룻이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 그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계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낮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 죽음의 자리, 무덤까지 내려갔어요. 무덤까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온 천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겁니다. 내가 맡은 일이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아무리 그게 소홀해 보이더라도요,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죽게 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밭에서 일하기 전에 이 룻이 그 밭에서 이삭 죽게 하는 많은 사람들,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어요. 사원이라 표현됐는데, 그래서 룻이 그 사람한테 가서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삭을 주워도 되겠습니까? 자, 근데 얼마 후에 밭주인 보아스가 와서 룻에 대해서 저 여자아이가 누구냐 물어볼 때 바로 이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아이 아침에 와서 조금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리며 이삭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환에 대해서 겸손하게 대하고 또 그렇게 자기 주어진 데 최선 다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 오늘 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잘 얘기해주고 좋은 추천서를 써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보아스의 마음을 사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룻을 보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저 이삭 죽게 하는 그냥 그 이삭 죽기에 불과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것이 매니저의 눈에 들어왔고요. 나중에 주인 보아스에게까지 들어온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왜?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뭐 특별히 뭐 잘나고 뭐 스펙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인물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저 정도는 다 생겼잖아요. 다들 제 친구들 보면 저보다 나은 친구들 많아요. 근데 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
학교 생활도 그렇고 대학교 생활도 그렇고요. 군대는 더 말할 나위 없고. 근데 지금 보면 저에게도 이 룻 같은 이런 사건들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참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이든 내가 무엇을 맡았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를 통해서, 최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사람들 눈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까? 아니면 마치 이삭 줍는 것처럼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초라해 보이든 화려해 보이든 그 어떤 자리이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생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도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합니까? 봉사할 때도 최선을 다하냐고요? 혹시 지금 불성실하게 일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일하다가 내가 나중에 딴 데 가서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그건 꽝이지요. 내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 요 작은 데서도 최선 다해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좋은 데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작은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 다하면 오늘의 만남이 밑거름이 되어서 미래를 위한 나의 가장 좋은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추천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시가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난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다 지워져 버리니까.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 그것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지금은 고인이 된 아동문학가 정채봉님의 만남이라는 시 중에서 나오는 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야말로 바로 많은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셨어요. 우리 아픔을 다 챙겨주셨어요. 다 지셨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닦아주고 그러다 보면 그분도 행복해지만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룻과 보아스, 룻이 복이 되는 만남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여러분 또한 최선 다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복이 되는 만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상처를 취해주신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 앞에 이 복이 되는 만남, 주역이 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